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좀 우스운 그런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원래 설교를 맡으신 순서가 아닌데 집회에 참석했다가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갔다가 순서가 갑자기 맡겨져서 전도 설교를 부탁을 받으셨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복음서의 몇 장면 중에 니고데모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 이거를 설교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미처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시간이 돼서 공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성도들 앉아있는 데서 여기저기서 피식피식 웃는 웃음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고 어수선하게 웅성웅성 피식피식 이거 뭔가 잘못됐는가 보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눈치를 채셨어요.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 모퉁이에서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뽕나무를 올려다보고 거기 있는 니고데모에게 소리쳤습니다. 니고데모야, 그것은 네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올라갈 자리다. 어서 속히 내려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실수는요, 참 어떻게 보면 웃고 한번 애교 있는 실수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 자신이 정말 전문적으로 깊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분야에서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가장 커다란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가 바뀐다. 이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 자리와 사람의 자리가 바뀌는 실수는 해서는 안 돼요. 니고데모와 삭개오의 자리가 바뀌는 건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가 바뀌는 것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있다가 롯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섭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적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밤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훈련시키고 있었던 사병, 성경에 보면 318명을 거느리고 밤에 적들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적들을 무찌르고 무사히 조카와 또 가족들 그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 찾아가지고 개선을 하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개선장군처럼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고 사람도 다 구원해가지고 개선을 한 거예요. 그때 개선을 할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소돔 지역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영접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감사하다고 축하한다고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어깨가 으쓱하는 상황인 거예요. 어깨가 으쓱하는 상황. 왕이 나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박수를 치고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영웅이 된 거예요.
적군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물건들과 또 사람들, 백성들을 다 구출해 왔기 때문에 영웅이 됐어요. 이때 아브라함이면 제가 아브라함 자리, 여러분이 아브라함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지금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마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예요. 으쓱했을 거예요.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와 대단하다. 아브라함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아니면 우리 마을은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다. 스스로 정말 으쓱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으쓱하고 내가 최고야.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큰 일을 했어. 대단한 일을 했어. 거기에 우쭐하려고 하던 그 차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개선하는 그 아브라함, 영웅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의 그 밑바탕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바로 아브라함 네 자신이 칭송받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은 아브라함 네가 우쭐하고 네가 칭송받는 것이 아니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원어 성경은 엘 엘리온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 엘리온. 엘이 뭐죠? 이제 몇 줄 들으셨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엘 하나님. 엘리온은요 가장 높은 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장 높은. 그래서 엘 엘리온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이 엘 엘리온으로 하나님을 소개받은 아브라함도 그 이어지는 말씀에 우쭐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빨리 마음을 다스리고 처음으로 멜기세덱이 사용한 그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따라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우쭐하지 않고 자신의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맹세하겠다. 손을 들어 맹세하겠다. 바로 그때 큰 일을 정말 위대한 일을 해놓고 우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높으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인생의 성공, 축복의 근원 이것이 엘리온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진짜로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뭔가 특출해서 성공하고 축복 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과 그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불행하게 원하시는 분은 당연히 아무도 안 계시겠죠. 행복하고 싶으시겠죠.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오.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길.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 엘리온 높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알고 이제 손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 어떻게 높으신가? 첫 번째는 참되고 높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처럼 높은 신은 없다. 이 하나님처럼 참된 신은 없다. 참되고 높으신 유일하신 딱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종교학자가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신론자다 이렇게 책에 나왔죠. 다신론. 신이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신에게 의존하고 싶어 한다. 만약에 없으면, 아는 신이 없으면 억지로 자기 손으로 형상을 만들어서라도 신으로 섬기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다. 다신론의 경향, 신을 많이 섬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숨어있다. 그런 인간들 중에 세상에서 가장 단일신론적이고 한 신만 섬기기를 원하고 유일신론적, 딱 한 분밖에 없는 신을 섬기고 싶어하는 생각이 가장 강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민족이 누구냐?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조차도 성경을 보면 기회만 생기면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기회만 생기면 뭐합니까?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싶어하는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는 유대민족도 기회만 섬기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데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은 어떡할까요? 보나 많아죠. 유대인보다 더 심하겠죠. 이 세상 민족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신을 두고 사는 민족은 어딜까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록을 보니까 첫 번째 1등이 인도예요. 2등이 누굴까요? 일본입니다. 연구된 기록을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 신전에만 공식적으로 딱 집계가 돼서 통계가 나온 신의 수가 3억 3천만이에요. 3억 3천. 신이 3억 3천이나 있어요. 3억 3천으로 끝나는 3억 3천 만이 더 붙어요. 공 4개가 더 붙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럼 일본은 어떻게 2등이 됐을까? 공식적으로 일본 그 국가 땅 안에 8만 7천 개의 신사가 존재한다. 신을 섬기는 사당이 존재해요. 8만 7천 개. 그런데 그 각 신사마다 하나의 신을 섬기느냐? 아니요. 그 신에 또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근데 최소한 하나를 섬겨도 신은 8만 7천 개. 8만 7천 개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사의 신이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리고 비공식적인 신사들까지 합하면 10만 이상의 신들이 일본 땅에 있어요. 일본인들이 섬기고 우상숭배하는 신 10만 이상. 그러면 이 인도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지켜줄 신들이 많으니까 행복할까요? 신이 많고 신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그 신들에게 바치고 드리고 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신도 아니고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행복할까요? 1등으로 신을 많이 섬기는 인도는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 1등입니다. 일본은요, 잘 사니까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인구 비율상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 1등이 누군 줄 아세요? 일본이에요.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축복받았으면 우울하면 안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구 대비 우울병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열심히 수 없는 신을 섬겼는데 제일 무식하고 제일 마음이 괴로운 나라 인도, 일본. 어떻게 된 걸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이미 많은 우상들이 깔려져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인도에서 그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당신이 사용하고 쓰시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우상이 많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수많은 신들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필요가 없다 라는 그 소리예요. 오직 높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의 하나님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냥 높으신 하나님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표현을 쓴 것은 가나안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 가실론의 신들, 그들과는 다르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초월, 이런 모습들을 알려주십니다. 흔히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좀 어려운 말로 외국말을 써서 포스트 모던의 시대다 이렇게들 표현을 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 이건 어려운 말인데 한국말로 바꾸면 이렇게 풀이가 돼요. 더 이상 절대적인 신도 없다. 절대적인 가치도 없다.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린 거고 내가 섬기면 그게 진짜 신이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인간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왔는데 아니 나한테 맞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포스트 모던의 시대. 하나님만 신이라고? 아니야. 나는 돈이 내 신이야. 그러면 돈이 신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포스트 모던의 시대. 아무나 신이 될 수 있고 어떤 것도 진리로 행세할 수 있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가 흘러 넘쳐요. 아무나 다 자기가 예수래요. 아무나 다 자기가 성령이래요. 이런 시대에 이런 기가 막힌 정말 안타까운 이런 변화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진짜 행복을 원하세요? 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때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 이 엘리온의 하나님은 인생의 축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엘리온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멜기세덱은 이 엘리온의 이름을 부르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지의 주제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천지의 주제신 엘리온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서 주제라는 말은 뭐냐면 소유자, 주권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뜻에
어떤 성경학자는 창조자라고까지 번역하는 분도 있어요. 천지의 주제라는 이 표현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시며 그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관리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 천지의 주제. 신에 관해서 다양한 말들과 이론들, 아까 인도 얘기도 해드렸고요. 일본의 수많은 신사들의 얘기도 했는데 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예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다 믿는데 다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고 인생을 창조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생들의 삶에 간섭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람들이 알아서 살도록 맡겨두셨다라고 이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부처도 믿고 신천지도 믿고 하나님의 교회도 믿고 하나님의 어머니인지 하나님의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됐다가 죽으니까 어머니로 바뀌었다가 수시로 바뀌는 그 사람들도 믿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마음대로 살도록 나를 맡겨두셨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편할 것 같죠?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과연 이들의 이 말이 이런 자기들만의 교리와 이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 건지, 그러한 많은 신들이 과연 성경의 하나님이 맞는 건지 살펴봐야 돼요. 이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요, 비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아기를 낳고 부모가 아기를 낳고 아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기야, 내가 너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한 줄 아냐? 이제 나는 너를 낳는 데까지 수고했으니까 내 책임 다 했고 이제 네 힘으로 알아서 커. 험한 세상이지만 이제 네가 태어났으니까 나는 낳는 데까지 수고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커야 돼. 이 말을 못해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아, 이제 내가 7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거하고 똑같아요. 맞습니까 이 말씀?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이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세상 만물과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창조자시고 창조한 만물을 받아서 관리하는 상속자가 말씀이시죠. 상속자. 그리고 덧붙여서 1장 3절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저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한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관리하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다. 갓난아이를 보호하시고 품에 안으셔서 양육해 주시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물의 주인입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관리자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분이시다. 축복의 주인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제발.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잘 보세요.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어떻게요?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엘리온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채워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축복의 과정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디 가서 축복을 찾았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지금 복 누릴 거라고 빌고 있는데.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이 히브리서 이 말씀 구절, 이 빌립보서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행 구절, 은행. 우리가 돈, 금전거래가 은행과 같은 구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은행의 주인이세요. 은행장이세요. 그리고 은행의 모든 돈을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이 출락의 직원이신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은행 통장 내밀자 계산하셔서 출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출락해 주시는 이 은행은 그냥 은행이 아니에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은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은행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100%의 신용을 가진 은행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절실한 필요, 우리에게 정당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하나님 엘리온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세상으로 고개를 돌리느라 그분의 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때 주 안에서 풍성한 복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온의 하나님은 찬송과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장 멜기세덱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20절에 멜기세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대접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싸움 중심에 계셨고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거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거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요. 인정받고 살아가는 거요. 내가 똑똑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너는 고개에 세우지 말고 어깨에 힘주지 말고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이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은 정신이 아마 번쩍 났을 수도 있습니다. 와, 승전했다, 다 구원해왔다, 박수치고 왕이 마중 나오니까 으쓱했을 수도 있어요. 와, 아브라함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때 정신이 번쩍 났을 수 있어요. 이 말씀.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걷어들인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하나님한테. 멜기세덱 개인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장은 중도자예요. 중간 역할이에요. 우리가 11조를 교회에 드리는 것은요,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11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11조 사상입니다. 물론 다음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11조가 이제 율법에 딱 기록이 됩니다. 율법에 법제화가. 율법 이전 시대인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이후로 보게 됩니다. 11조는 그래서 율법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시대 이전에 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지금 오늘날 우리 현재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장 기본이 11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참 힘들다. 특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잡고 이제 11조 생활을 처음 자기의 수익을 갖고 드려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당장 받고 보니까 눈앞에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생했을 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 직장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능력을 주시고 실력을 주신 분이 보고 싶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나를 그렇게 돕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분께 내가 얻은 10분의 1의 수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려웁니다. 이건 제가 정말 착하게 유연하게 말씀드립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돈 1원도 우리 주머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건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0을 다 드리면 이 세상에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0이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그 증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10분의 9는 하나님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성분은 아시려나? 요즘에도 모르겠죠. 화장품을 잘 모르니까. 참전 화장품 요즘에도 있습니까? 네. 참전 화장품의 설립자인 김광석 회장님은 간증집을 쓰셨어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간증집을 쓰셨어요. 신앙이 없던 시절에 자기가 11조를 하나님을 만나고 11조 하게 된 이야기를 쓰십니다. 신앙생활 초기부터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했는데 초기부터 성도 두 분이, 교인 두 분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을 주셔서 마음에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던 그 시절에 이 화장품, 참전 화장품은 적자투성이의 회사였어요.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일들이 있어서 보건범죄 단속법을 어겨서 벌금이 떨어졌대. 8억 3천만 원 떨어졌어. 빚을 지고 있어. 벌금을 내야 돼. 그런데 회사는 적자예요. 그러던 중에 처음 교회를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고, 그런데 가까운 교인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아니 지금 마이너스인데, 적자인데, 벌금도 내야 되는데 무슨, 참 힘들고 가당치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니 마이너스 적자에 벌금이 8억이 넘는 돈이 들어와 있는데도 한번 해봐야 되나?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던 차에 같은 구역에 집사님 한 분이 또 이런 말을 하시고, 김 사장님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틀림없이 드리셔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온전한 11조 드리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한번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이 말이 이 김광석 회장님 머릿속에 쏙 들어오고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못마땅한 거예요. 초신자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를 하나?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말씀이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그 집사님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라는 걸 딱 발견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그냥 집사님이 그냥 막 한 말이라도 성경 말씀이었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힘들지. 적자지만 벌금이 8억 원이 넘게 남아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유난히 이 회장님은 도전의식이 강한, 그래서 뭐 창업도 하셨겠지만 도전의식을 가지고 이번에도 성경 말씀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요 11조가 아닌 확실히 이 큰 회사를 하시는 분은 통도 큰가 봐요. 10의 2조로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음 주부터 한 달이 아닌 주일마다 한 주마다 10의 1이 아닌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업이 어렵다는 거 주님도 더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초신자다운 좀 하나님과 내고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10의 2조를 드리는 대신에 다음 달부터 우리 회사 적자 안 나게 좀 매출 좀 올려주십시오. 매출 좀 올려주십시오. 직원들도 지금 힘듭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 아시다시피 제 성격이 정말 급합니다. 1년 후가 아니고 다음 달,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한테 좀 답을 주십시오. 정말 재밌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정말 재밌는 기도. 한 달에 11조가 아니고 매주 매출에 12조를 드리기도 하고 매주일마다 한 주, 두 주, 세 주 드리겠습니다. 세 주까지 드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회사는 계속 매출이 안 나서 적자고요. 월급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압력은 공공기관에서 압력은 계속 들어오고요.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주 12조를 드리고 4주째 넘어서자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특별히 한 거 없이 특별한 새 제품을 낸 것도 없는데 전국 대리점에서 외국에서부터 기존의 제품들의 주문이 올려들기 시작해요.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 아무런 거 한 게 없어요. 광고할 돈도 없고 적자인데 아무것도, 직원을 늘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거, 딱 한 거는 3주 동안 10의 2조를 드린 거 말고는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 제품도 아니고 기존의 제품들의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공장을 24시간 가동을 시켜도 부족할 만큼 매출이 2배가 아니고 8배가 오고 있어요. 한 달. 그 이후로 이 회장님은요, 전공 경영진에게 회사를 맡기고 당신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11조야 못 받는다. 간지가 1989년 12월 30일에 모든 벌금을 다 청산하고 빚더미에서 다 청산하고 완전히 회사는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 회장님이 11조 헌신과 함께 두 가지 약속을 더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평생 이제부터 11조와 함께 새벽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일생을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일에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고 1년 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받은 복은 결코 우연하게 받은 복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불러온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가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른 하나님 아니세요. 이 회장님이 만난 하나님은 복 많은 하나님이라서 복을 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쭈그러든 하나님이라서 나에게 복을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의 하나님이십니다. 차이는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 계산기를 돌리면서 11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분께만 감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내서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무더위가 시작된 이 어려운 날에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예배하고 엎드리고 헌신할 때 주님 이들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7월 3일 첫째 주일은 상반기의 모든 은혜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정교인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초등부만 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나눠드린 맥주 감사 헌금 봉투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상반기에 감사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헌금을 준비하셔서 맥주 감사절에 감사헌금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는 주일 7월 3일은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개최가 됩니다. 각 부서와 담당자들은 준비해 주시고 재직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성경 공부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대순으로 배우는 통성경학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큐티책 785로 구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성도들께서는 현관 게시판 신청서에 이름과 필요한 번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회와 노예 소식 전하겠습니다. 재건 부산노예 교사 강습회가 개최가 됩니다. 제가 강사로 출타하게 됩니다. 날짜는 6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재건 부산교회이고 재건 부산노예 교육부 주최로 강습회가 열립니다.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총회 북한 선교연구원 추천을 받아서 국내의 탈북민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우리 교회 선교 후원이 새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에도 게을리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주님,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신 엘리온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모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로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